예, 우리의 이 주위에 보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나이가 아니라 그의 심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우리가 눈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말 속에 나이를 얼마나 중시 여기는지 그러한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느끼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더 성숙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의 가능성을 모두 막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신기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부서에서도 이렇게 신입 사원이 들어오면은 나이부터 본다는 겁니다. 왜 나이부터 보냐? 이 신입 사원이 나이가 많으면 안 받겠다는 겁니다. 기업 전체에도 그렇고, 제가 이 교회를 지원할 때도 그렇고, 꼭 써 있는 것이 있는데 몇 세 이상은 지원을 못하게 몇 세 이하만 지원할 것이라고 그 요건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이 신입 사원직도 그렇고, 그리고 이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참 부조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부 다 나이를 따지면서 내가 나이가 많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위를 갖고 또한 야단을 치고 하는데, 왜 또 이 조직 내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싫어할까? 이거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참 신기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올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올드라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남자가 어떤 내용이냐? 늙어가서 뭐 죽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늙은 남자가 회사에 취업을 하면서 신입사원으로서 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늙었다는 것이 결코 약점이 안 된다는 게 그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그 올드에 나오는 그 노인은 자신이 여태까지 겪어왔던 여러 삶의 경험을 이 직장 내에서 아주 지혜롭게 발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여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이 직장에서도 행복하게 산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어떻게 이 신입사원들 중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을 보자면 이에게는 나이 든 사람의 장점과 그리고 신입사원 특유의 이러한 겸손함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그 남자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를 허투루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철이 들면 들수록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설프게 나이가 들다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들로부터 틀딱이라 욕을 먹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입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얼마나 우스운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 평소에는 나이를 가지고 밀어붙였던 이러한 사람들이 팀을 나중에 꾸리려고 하면 서로 이 사람을 안 받겠다고 밀어냅니다. 왜냐? 나이가 들면서 위세만 늙고, 그리고 팀원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있다고 대접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더 이상 발전하려고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두 가지의 아주 역설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을 대접해야
이 조직이 돌아간다라는 입장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나이 든 사람 때문에 우리 조직이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입장이 완전히 같이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정말 무례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정치 이야기도 좀 웬만하면 피하고 싶긴 하지만 꼭 피할 거는 아닙니다. 왜냐? 물론 이 정치에 이 종교계 사람들이 가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하라고 하라는 것이, 무조건 전치면은 안 된다, 그러는 것은 별로 올바른 자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정치에 관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이 있는데, 그건 너무 가까워도 좋지가 않고 너무 멀어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와 너무 가까워지면 별로 좋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들어서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들렸습니다. 기독당을 새롭게 창당한다. 그런데 제 입장을 말하자면 결코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고 좋지도 못한 방법입니다. 왜냐? 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당이라는 것이 어느새 이 기독교인을 통하여서 권력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된다면 이 기독교가 변질될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특히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 기독당이 나중에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타락할 것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탐탁치 않습니다. 그런 당은 나오지 않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치는 너무 가까워도 안 되지만 멀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다, 그러한 것도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채울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판도도 전혀 모르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한번 안 했다, 이러한 것도 결코 옳은 것이 아닌 자세라는 겁니다. 물론 몇몇 과격한 기독교 단체가 이 정부를 욕하고 시위하는 장면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도하게 정치에 집착하는 모습과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는 모습은 우리가 철저히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정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젊은 당대표를 무시한다고 아주 큰 혼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례한지를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린 사람들을 얼마나 환영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미래가 달린 겁니다. 이 사회에 미래가 달린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만 있고 아이들 한 명 없는 그런 교회, 그 주일학교도 없는 교회가 얼마나 썰렁합니까? 그런 교회에 어떤 미래를 바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살펴보면 냉정하지만 사실상 아이들이 갈 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이 어른들의 생각으로만 돌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입장이 철저히 배제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절을 보면 이 욥기 32장부터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욥기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지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후는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이 욥의 말을 듣고 진정으로 화를 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연장자들이 지혜로운 말을 내기를 기다렸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엘리후가 드디어 나서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보면 대단한 겸손함을 이 엘리후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연장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지키는 것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연장자가 밑에 사람에게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연장자가 밑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했다,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그 사람도 예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혹여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당했습니다. 연장자가 대놓고 보자마자 초면에 야라 그러지 않나, 반말을 쓰지 않나, 무시를 하지 않나. 이런 모습이 어떤 곳에서 가장 심한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를 대놓고 불러내서 혼을 내는 장로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다 보는 곳에서 말입니다. 이게 어디 밑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입니까? 물론 나이가 어리고 뭔가 어설프기 때문에 분명히 충고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명을 받고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도들 앞에서 명박을 주고 야단을 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지를 돌린 이 전도사님의 뺨을 장로님이 쳤다고 합니다. 왜 쳤느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니까 전도지에 피카츄를 그려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때렸냐? 이 피카츄가 진화를 한다는데 이 교회에서 믿는 진화론과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뺨을 쳤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한 산타클로스 모자를 아이들에게 씌우다가 난리를 친 그러한 권사님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언젠가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초면에 반말하고 예의를 차리지 않는 연장자가 있다, 하급자가 반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먼저 예의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이 엘리후는 오히려 조심조심 욥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중에 비로소 그 정의로운 지혜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아직 그 지혜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들에게 그를 인정하고 그가 잘하는 일을 보고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놓고 밑에 사람들에게 나이가 어리고 어른들 말하는데 딴 데 가라고 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막내라는 사람이 나이가 30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 사람에게 어떠한 지혜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모든 이 임무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엘리후가 이 4명 중에, 아니 이 5명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일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이와 상관없게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모두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운동에 대한 지혜,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는 것에 대한 지혜,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할 수 있는 지혜, 어떤 사람들은 남을 도울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만들기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리기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이 지혜를 펼쳐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러한 임무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